그래서 우리 신앙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인생을 그런 사랑을 쏟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닫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말씀,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인류사 속에 가장 위대한 소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내놓을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 어떤 누구도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말을 감히 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기꾼도 감히 이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사기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한마디로 사는 거예요. 그 정말 세상을 향해서 쏟아내신 하나님의 사랑. 창세 이후로 그분은 사랑으로 이 땅에 쏟아내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게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수없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쏟아부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임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살게 하려고.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정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그 멸망치 않고 살게 하시려고 이런 사랑을 쏟아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구약을 흔히 율법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구약도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혼난다, 저렇게 하면 혼난다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그것은 혼날 일이에요. 망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지 말라고 우리가 요구해서 그렇게 하면 혼난다. 이렇게 우리가 다그치는 거죠. 왜?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면은 아주 무섭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하면 혼난다는 이야기를 맨 자기들 야단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건 하지 않아야 될 일이구나. 이건 망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가 참 자녀된 자들이에요. 맨 야단만 친다 하잖아요. 오해해서 그래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 사랑을 잘 몰라서 맨 구약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무조건 그냥 막 다그치고 멸해버리고 쓸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대보십시오. 반드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맨 처음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 왜 창조했느냐? 이 땅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거주할 땅으로 만드시고 저 하늘 저 천국은 우리 영원히 거할 초소로 그분이 만드셨어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그 인생들이 결코 망하지 않게 하려고 선악과의 법을 주신 거지요. 그보다 더 먼저 우리는 에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에덴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죠. 다 먹으라고 하셨죠. 다 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선악과를 세우신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그것을 가지고도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악의 법을 명하신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 안 쫓아냈으면 어떨까요? 안 쫓아냈으면 더 좋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 지은 채 영생하면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죄 지은 채 영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임할 것이냐? 바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이렇게 피를 쏟아내고 너를 살릴 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도 정말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쫓아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된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걸 다 저주의 관점처럼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범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잖아요. 땀 흘려라. 땀 흘리면 먹고 산다. 염려하지 말고 비록 참 쫓겨났어도 너희는 땀 흘리면 먹고 산다. 반드시 먹고 살도록 내가 해준다.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적어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해요. 사랑.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성녀와 같이, 성녀란 말은 돌 여자란 말이에요. 돌로 깎아 만든 여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성녀.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 아내 사라를 가리켜서 성녀라고 성경 기록해요. 성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전혀 반응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성녀.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전혀 감각 없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다 주님께로 돌아왔겠지요.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 겁나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형식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겁나서 굴복하는 건요. 절대 진심이 없어요. 진심은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인생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는 거.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한 소리가 참 진실이 잘 안 돼요. 사랑 앞에 굴복해야 진짜 내 주님이 돼요. 사랑 앞에 굴복해야 우리가 그분 앞에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선 살기 위해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주라고 불러댄 소리는 그 순간뿐이에요. 어떤 임시, 순간을 묘면하기 위한 그런 모습과 같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주님 앞에 굴복 안 했어요. 왜? 굴복할 만큼 사랑을 못 느꼈어요. 그분 앞에 그냥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주라고 부른 것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저 불러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순간을 묘면하고 싶은 습관이 많잖아요.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그냥 일단 요거 떼우고 보자. 이런 우리 죄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심정으로 그저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니까 따라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수 주라고 고백해요. 왜? 부르면 천국 간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모면했잖아요. 지옥 갈 거 모면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 또 해요.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구원될 자가 없어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멸망할 자가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쏟으신 겁니다. 이처럼 사랑했어요. 자기 독생자를 내놓을 만큼 그 전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랑했지만 사랑하다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독생자를 내놓으리만큼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인생들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방법이 독생자 주시는 것이라 그분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으셨다. 바로 이것을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정말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을 쏟아내신 그 독생자를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천천마리만큼 죽으시느냐. 이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잖아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됐어요. 화목제물로 아들을 죽는데 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당연한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낸 겁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멸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쏟아서 인생을 살리고 싶으신 그 사랑을 내놓는 것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라는 이야기요. 아들을 보아라. 뭘 볼 것이냐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 가슴팍이 터지고 피통이 터져서 쏟아지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으신가. 그 앞에 굴복해야 정말 주님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순간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안 돼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까지 창세후로 지금까지 마침내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는 이 순간까지 아들을 차마리 죽는데 내놓는 순간까지 그 필름이 없이는 도무지 죄 사함이 없다 하시더니 마침내 양새끼의 피가 아니는 아들의 피를 쏟아서 세상을 살리고 싶으신 아버지 그 사랑이 쏟아지는 이 사랑을 알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무디 선생도요. 이 한마디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시킬 수만 있고 저들에게 깨닫게 할 수만 있단다면 나는 세상을 점령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한마디만 깨달아질 수 있단다면 세상은 점령될 거란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사랑을 봐야 됩니다. 인생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주님,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늠한 여인들을 현장에 잡으시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죄 때문에 멸하지 않고 품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그 연애가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굴복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사랑 앞에 굴복하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예타한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잖아요. 사랑했다는 이야기. 나의 사랑, 나의 셰프바다, 나의 빌라다, 나의 신부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도무지 반응 없는 이 성녀와 같은 인생들.
그게 주님의 마음의 아픔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장녀와 같은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그냥 쓸어버려도 속 시원치 않을 인생들을 그래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호세아 선지를 통해 보이잖아요. 그 호세아란 말이 구원이란 이야기예요. 그 구원을 뭘로 보이느냐? 사랑을 쏟아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서. 그게 구약 성경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아픔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 사랑한 아내를 죄 없이 죽이면서까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지만 죽일 수밖에 없는 내 심정, 울 수도 없고 아파 견딜 수 없는 이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봐야 됩니다. 사랑.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말은 결론다, 결판내다, 마침내 판단을 내리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끝날에 원수 마귀를 처절하게 밀어버리고 인생들을 마침내 살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때까지 이 사랑을 쏟아내를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린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사랑이 없다면 누가 그분 앞에 설 자 있습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지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도 나는 그분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전혀 손상이 없다 말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이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분의 변함없는 이 사랑 때문에 끝날까지 쏟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가 능력 있고 잘나서 사는 게 아니란 이야기요. 나의 나된 건 그저 그분의 은혜일 뿐이다 이야기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됩니다. 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말에 오해합니다. 악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고백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괜찮겠지. 날 그렇게 괜찮아요 보시겠지. 이렇게 하는 건 악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악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매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하면은 벌써 우리 마음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분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분 앞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날 사랑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털팔 달라지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악용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깨닫는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말씀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 오늘 특별히 여기에 대두되는 이 안식의 법. 이들은 안식의 법으로 배고파서 보리싹 하나 비벼 먹었다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정죄합니다. 전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없는 거지요. 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했다는 이야기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안식일에 보리싹 따서 비벼 먹었다, 이건 타작했다는 이야기죠.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추수했다는 이야기죠. 죽일 놈들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안식의 법을 명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안식의 법을 명했어요. 살리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거룩함을 가지고 나오니라. 반드시 너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안식의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상실해버렸어요. 이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와 맺은 이 안식의 법의 언약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요. 거룩함이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죄 지은 인생들 가운데 거룩함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심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식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은 거룩함이 없는 자는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니라.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 이 안식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거지요. 이들이 400년 동안 바로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 노마의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데 이들은 안식일이라고 싹 뛰면 노동이니까 우리가 힘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의 법을 어긴다 해서 느그적 걸어가니까 이 노마 군인들이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앞에서 느그적거리고 하니까 막 그냥 속이 상해서 쓸어버렸어요. 그럼 그들은 이제 더 우리가 안식을 더 못 지켜서 그런가 보다 더 잘 지키려고 이제는 야 걸음도 우리가 99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100보 이상 걸으면 야 이거 땀 흘린다, 노동 난다, 이거 노동이다, 이건 또 죄를 범한다. 그래서 절대 안식일은 99보 이상 못 걷게 한다. 이런 법까지 정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들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들어야 들었다는 느낌이 안 드느냐, 힘을 가하지 않느냐, 핸드백을 들어야 되느냐, 뭘 들어야 되느냐 하니까 달걀 하나 정도만 들어야 된다. 그러면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정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었어요. 거룩함을 사모하라는 이야기였어요. 난 너에게 반드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결코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게로 거룩함을 사모하여 나오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안식의 법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오해했어요. 배고파서 정말 이삭을 따서 하나 비벼 먹는 게 안식의 법을 어겨서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가 400년 동안 이렇게 짓밟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맺어오신 말씀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살리고 싶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이 결론이 그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는 거룩함이 없이는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오직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로 반드시 나오니라. 그날에 딴짓거리 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니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법이었어요. 우리가 참 성경을 잘 모르면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안식의 법 때문에 결국은 예수께로 간 거지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줄 수 있는 통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피로서만 거룩함을 얻기에 구약에서는 이 독생자가 나타나셔서 바로 세상에 피를 쏟아내는 순간까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어떻게 하든지 쏟아내게 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시켜 가도록 하나님께서 표징을 준 겁니다. 표징을. 이렇게 피흘자가 나타나야 마침내 너희가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피흘자가 세상에 올 때까지 이 안식의 법을 결코 너희가 초월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 안식의 법이었어요. 마침내 그 피흘자가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거룩함을 주시려고 안식의 법이 요구하셨던 안식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오셨던 그 표징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 마침내 이루시는 이 역사를 예수의 피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려고 그분이 고난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쏟아져 나온 거지요. 이 사실들을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느냐? 나는 자비를 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양식이 잡고 소새끼 잡는 거 그걸 원해서 내게 맹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결코 망하지 않게 하려고 반드시 피 흘림을 가지고 내 앞에 있기를 갈망하는 심정에서 너에게 제사를 명하였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신 것도 사랑하여서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명하신 것도 마음껏 주고 싶어서 기도를 명하셨어요. 그 아들을 내놓으신 그분이 그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명했어요. 어떤 것도 사랑의 언약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오해하지 말자는 이야기요. 날 사랑하신 걸. 기도하라. 이게 날 사랑하는 소리입니다. 살라는 거지요. 아버지의 뜻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라는 이야기예요. 살라는 거예요. 전부 사랑의 언약이었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거지요.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12절 보십시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습니까? 표징 삼은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주신 그분의 심정이에요.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올가매려고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내게 피를 가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피흘자가 올 때까지 그들이 그 앞에 나오게 하려고 주님이 맺은 언약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피흘자를 세상에 내놓으셔서 쏟으심으로 거룩함을 주시잖아요. 그게 안식의 법이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을 알면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했던 일을 못 들어봤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도망쳐 다닐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감히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될 그 떡을 그들이 먹었던 걸 기억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죄로 정치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결코 하나님이 죄로 정치 안 했음을 내가 알지 않느냐? 왜일까요? 안식의 법은요, 성전 안에 담겨지면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성전에 담겨진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일지라도 성전에 뛰어들었을 때는 안식의 법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정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성전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의 법이 안식의 법보다 위의 법입니다. 그 성전보다 크신 이가 주님이세요. 주님의 법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이 역사가 가장 위대한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안식의 법으로 정죄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살 자들이지요.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단 이야기예요. 내게로 나온 자들, 내게 붙어있는 사람들, 나를 믿는 자들, 저들이 어찌 안식의 법으로 정죄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의 피흘심을 통하여 거룩함을 주시려고 너에게 맺은 언약의 증표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담겨진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우리가 10장에서도 19절 이하로 보잖아요.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안식의 법이 정죄할 수 없어요. 성전 밖으로 뛰쳐나가는 자들은 안식의 법이 정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밖에 뛰쳐나가는 자들은 어김없이 정죄를 받아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율법의 위치는 예수 밖에 있어요. 예수 밖에서 진치고 있습니다. 나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예수께로 가는 자만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다윗도 또 제사장들도 안식의 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안식의 법이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날에, 주일에 이같이 그분 앞에 다가와 마음껏 정말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이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과 다릅니다. 우리는 안식의 법에 의해서 예수께로 다가와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뵙는 자가 됐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의 날이에요. 우리 예배는 바로 그 위치예요. 안식의 법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안식의 법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얼마나 예배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통로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 예배예요. 그렇게 무서우리만큼 안식의 법을 가지고 명하시더니 이 사랑을 내게 쏟아주시려고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으시며 나에게 거룩함을 주신 그 은 앞에 감사하여 다가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안식의 법에 의해서 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말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에 우리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지요.
지금 손 한 편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당연하게 옳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원하심이란 말이에요. 너희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요. 너희가 기른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니까 잘 죽어라고 있겠냐는 이야기요. 너는 건져내지 않겠냐는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짐승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이야기요. 그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 일이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살리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살리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미니 손이 풀려져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감히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정죄하는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 봤겠습니까?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손마른 그 인생 정말 주님의 은총을 입고 그 사랑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벌쩍벌쩍 뛸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불렀지만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했고 그 사랑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 이게 우리 진실한 고백되기 원해요. 정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숨쉬고 살아간다는 얘기.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거니시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역사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그분이 그들과 쌈박질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요. 그렇지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침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사랑 앞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게 될 때까지 이 사랑을 쏟아내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좀 보세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오직 묵묵하게 사랑을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마침내 심판을 이길 때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게 되기까지 이 사랑을 쏟아내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어내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참 작정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실 겁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참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고백하는 자 됩시다. 사랑이니까 하는 악용하는 자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느끼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받는 자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수없이 여러분들이 축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항상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축도예요. 예배 축도. 항상 있기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독생자를 내놓으셔서 아낌없이 쏟아내시는 그 큰 사랑, 이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며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 영원한 사랑, 천국에서도 멈추지 않는 이 영원한 사랑,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져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주여 기뻐하며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이 한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장세기로 쏟아부으신 그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아버지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주여 느껴지고 경험되는 이 거룩하신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